코이라고 불려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단 잉어라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참 신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자그마한 어항에 놓고 기르면요, 한 6cm에서 8cm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게 되는데, 똑같은 고기인데 이것을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두고 기르면 이게 한 30cm까지도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제한된 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넓은 강물에 방류하여 풀어놓고 자라면 1m가 넘는 큰 잉어까지 자라난다라는 그런 신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고기고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환경과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 코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놀라울 만큼이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담아두고 살거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한계에 묶어두고 나를 그 안에서 가둬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왕 속과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꿈을 꾸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혼을 살릴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찬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율이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나 내전, 빈곤이나 가난, 그리고 기아나 전염병 등의 악순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여러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안 좋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여러 분야에서 몸부림을 치거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또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와 성공이라는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악순환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 반복된 악순환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왕이 없던 시대에 반복된 타락과 반복된 회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그 사사기의 시대적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그때의 배경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아멘.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철저히 잊어버린 시대, 그리하여 사람들마다
자기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곧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반복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다시 고통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억눌림과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순간,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잊혀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 무자한 여인, 아이가 없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평화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그 축복과 평화의 시간을 잊고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결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평화의 시간이 이어지고 그 축복과 평화의 시간에 또다시 타락하고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죄짓고 타락하고, 회개하여 부르짖고 구원하면, 그리하여 평화의 시간이 오면 또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려 350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 이르러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게 넘겨져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여 네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작금의 상황이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끝났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어떠한 공식도 통하지 않아. 소망이 보이지 않아. 기대할 것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땅에서 지금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 소망 없는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 여인이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삼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어머니, 이 불임의 여인이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붙여주었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은요, 햇빛,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베세메스라는 지역과 가까웠거든요. 베세메스는 베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메스 이렇게 뒤로 하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는 집이니까.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태양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중심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화려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 여인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의 이름은 햇빛이다. 너의 이름은 불타는 태양이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절망 중에 빠져 있는데요. 40년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며 소망이 없던 그때의 태양과 햇빛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삼손은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이 어머니의 삶에 빛이 되었어요. 나는 무자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불가능해.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결과 그 여인의 이름, 그 여인의 존귀함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삼손은 당시에 절망 중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되었고 인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50년의 사사시대 가운데 12명의 공식적인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온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하면 뭐 여러 가지 사사의 이름들을 떠올리겠지만 저는 또 이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그런지 저는 사사하면 단번에 삼손이 떠올라요. 삼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힘입니다. 힘. 역시 우리 송은 집사님 힘. 삼손은 이스라엘 12사사 가운데 정말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압도적인, 가공할 만한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사기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중에 커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피하라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양을 찢듯 찢어 죽입니다. 안 놀라는구나. 사자를 찢어 죽여도.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셌어요. 또 한 손으로, 손 하나로 30명의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자신의 손으로 다룰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 10마리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강도에 가끔 보면 개 3마리 끌고 다니시는 여성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가 이분을 끌고 가. 3마리 개를 허리에 두르면 이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개 집사. 근데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요. 가사죠. 지금의 가자 지구에 이 블레셋의 성문의 문짝들과 문틀을 뽑아서 어깨로 헤브론까지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성문을 손으로 뜯는 거야. 적군의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뜯고 성 문틀까지 뜯어갖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애가 말이야, 우리 한옥화 집사님을 딱 길거리 지나가는데 한옥화 집사님한테 좀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어. 그거를 집에 가서 민찬아 엄마가 오늘 자존심 상했다 했는데 민찬이가 그 집 가서 집 문이랑 틀을 다 뽑아오는 거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적국의 성에 가갖고 왕궁에 가서 문을 뽑아오는 거예요. 또 삼손하면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일당천이에요.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서쪽이죠. 지금의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살아가던, 우리로 말하면 이 유격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철의 군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자신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하나, 철검 하나도 들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이 정말 강력한 유격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철저히 압제하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러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한들 삼손의 이야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멀어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가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여 그가 마침내 순교로 승리하였다 한들 그의 구원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었고 매우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굉장히 신비한, 굉장히 우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삼손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삼손은요, 구원을 시작할 존재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구원 되시는 예수의 그림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지금 삼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랄 아시아 이스라엘, 그가 이스라엘을 어때요?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할랄은 시작하다, 야샤는 구원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할랄 야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할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구원을 어떻게 한대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야샤, 이 구원을 뜻하는 단어에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삼손은 여러분,
구원을 시작할 사람, 곧 구원의 시작이 된 사람이었고, 예수는 그 구원을 완성할 분이셨습니다. 삼손은 불임의 여인에게 주어진 생명이었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했지만 예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삼손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듯 예수님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사사기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삶에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육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인생에 길이 없는 것처럼, 답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한 구원을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그런 블레셋의 압제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듯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희망입니다. 예수는 절망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저주의 틀, 사형의 틀,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에서도 끝끝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과 그의 부모에게 요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관리였습니다. 은혜를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나시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이 경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쾌락과 중독에 빠져들 수 있는 일들을 멀리 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시리는 평생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뭐 시체나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바쳐진 자입니다라는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자, 이러한 나시린의 서원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닙니다. 억압하기 위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또 은혜를 지키기 위해 평생토록 지켜야 될 방식이자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시린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은혜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감격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붙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받은 은혜를 지키려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작금의 시대도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잔혹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더욱더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던 그 여인에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그 이름,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무던히도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고백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 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희망이 없었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삼손의 탄생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받은 은혜, 아버지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소망과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무던히도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식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의 인생을 수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김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서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점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로,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되신 빛과 진리와 나의 인생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